2003년 체코에서 만들어진 단편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그 이듬해 2004년 제76회 아카데미 상에서 단편 영화 부분 작품상에 노미네이트 되었던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체코 이름으로 모스트입니다. 그러나 영어의 모스트가 아니고 영어로 말하면 브릿지, 우리말로 하면 다리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1937년 있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라고 합니다. 혼자서 아들을 키우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했고 아들도 아버지를 사랑했습니다. 아버지의 직업은 개폐식 철교, 우리말로 하면 도개교라고 하죠. 이 도는 뛸 도자, 개는 열릴 개자죠. 뛰어서 열리는, 배가 지나갈 때마다 다리가 들어올려지는 그 도개교, 이 드로우 브릿지를 관리하는 관리인이었습니다. 마치 우리 영도의 앞에 있는 영도대교처럼 도개교를 관리하는데, 이 도개교는 차가 지나가는 도개교가 아니라 열차가 지나가는 도개교였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는 아들을 데리고 출근합니다. 그리고 다리 밑에 강가에서 아들과 이런 얘기를 나눕니다. 아들아,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이 도개교의 레버를 내리는 거야. 좀 있으면 배가 지나갈 거고 약 1시간 후에는 열차가 올 텐데 그 시간이 기니까 너는 여기서 있어라. 아빠가 30분 후에 다시 돌아올 거야. 다른 데 가지 말고 여기 꼭 있어야 돼. 아들은 그러겠다고 말합니다. 아빠, 우리가 함께 도개교를 내리는 거야. 그럼. 이야. 아빠는 관제실에 올라옵니다. 그리고 전화를 받습니다. 배가 지나가니 도개교를 들어올려 달라는 전화였습니다. 그는 다리를 들어올렸습니다. 배가 지나갑니다. 그 사이 아빠는 열차가 올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열차가 올 시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937년의 상황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정확한 출독착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갑자기 멤피스 특급 열차가 달려오기 시작합니다. 아빠는 기계를 점검하기 때문에 이 달려오는 열차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먼저 발견하죠. 아빠, 열차가 오고 있어요. 다리를 내리지 않으면 저 열차에 탄 사람이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아빠는 이 아이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눈을 뜨는 순간 저 멀리서 증기기관차가 하얀 증기를 내뿜으면서 달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을 불러오기 위해서 강가를 내려다봅니다. 라조! 아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아들이 선로 밑에 떨어지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아들은 아빠가 이 도개교를 내리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직접 달려와서 아빠가 있는 곳까지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는 도개교의 기계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레버를 움직이려는 하는 순간 팔이 짧은 관계로 그는 기계실로 떨어지고 톱니바퀴 기어 사이에 끼이게 됩니다. 떨어지는 아들을 목격한 아버지는 비참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저 도개교를 내리지 않을 것인가? 저 도개교를 내리지 않으면 수백 명의 특급 열차의 사람들이 죽게 될 텐데, 아니면 저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을 희생할 것인가? 그는 아들을 소리쳐 부릅니다. 라조! 라조! 그는 수백 명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고통에 찬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레버를 내립니다. 특급 열차에 탄 사람들은 한 아버지의 희생과 아들의 희생으로 자신들의 생명을 건진지 알지도 못한 채 그들은 그 다리를 지나갑니다. 열차가 지나간 후 라조의 아버지는 통곡하며 절규하는 장면, 이것은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화는 얼마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선명하게 보여주는지 모릅니다. 인생이라는 특급 열차를 타고 정신없이 질주하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 성자를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이 위대한 사랑을 이 영화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대는 어떤 사랑을 받았습니까? 그대는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받은 사랑이 바로 이런 차원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절 오늘 본문에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영어로 보십시오. See, 보라, how great a love the Father has bestowed on us. 얼마나 위대한 사랑이라고 영어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사랑을 받았는가를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조주께서 미천한 피조물인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주신 사건,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감탄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사랑을 경험할 때마다 감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랑을 경험할 때마다, 이 사랑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감동이 우리 마음속에 밀려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 10년, 20년이 지나면 이 감동이 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신앙이 병든 것입니다. 어찌 이 놀라운 사랑을 진정으로 느낀다면 시간이 흘렀다고 이 감동이 사라질 수 있단 말입니까? 요한에서 4장 9절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맞아요.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저를 사랑해 주셨더라고요.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제물이란 뭡니까?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화목 제물로 죽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이 놀라운 은혜야말로 인생 최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어떤 것을 가지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엄청난 사랑을 받은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대는 이 사랑을 아십니까? 그대는 이 사랑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대는 이 사랑을 지금도 경험하고 계십니까? 성육신에서 골고다에 이르는 예수님의 순환의 과정을 바라보셨던 아버지 하나님의 고통을 여러분은 얼마나 묵상하셨습니까? 성육신에서 골고다에 이르는 예수님의 순환의 과정을 묵상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비로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 아들을 하늘의 보좌로부터 이 땅으로 내려보내실 때 가장 가난한 집, 몰락한 왕가의 아들로 태어난, 말구에 태어나는 자신의 아들을 바라보시는, 보좌가 아닌 멍어 구유에 태어나시는 아들을 바라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가난한 집의 아들로 태어나 그는 험한 일을 마다하지 않고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의 뒤를 이어 가게를 이끌어 가야 했던 아들을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또 아프셨을까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머리 둘 곳이 있건만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했던 그 아들을 바라보시는, 33년의 생에 한 평의 집도 없이 살았던 그 아들을 바라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날 밤 땀이 핏방울이 되어 떨어지는 겟세마네의 기도의 한 장면을 연상해 보십시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아버지,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십자가의 잔이 너무나 고통스럽기에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슬픈 간구를 들으실 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찢어지고 미어졌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빌라도의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채찍에 맞아 그 연약한 몸이 찢어지고 가시면류관에서 흐르는 피에 눈을 뜨지도 못한 채 수십 킬로가 되는 십자가를 어깨에 걸머쥐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다시 일어서며 그 골고다의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아들을 바라보셨던 아버지 하나님의 슬픔을, 그 비통함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참을 수 없는 고통에 외치신 그 절규,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는 아들을 외면하셔야만 했던 아버지의 슬픔을, 외면하지 않을 수 없었던 아버지의 슬픔을, 비록 아들이지만 온 인류의 죄를 걸머쥐고 죄의 형벌을 치르는 죄인의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버릴 수밖에 없었던 이 아버지의 슬픔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이 슬픔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하나님은 3시간 동안 온 땅을 어둠으로 덮으셨습니다. 이렇게도 큰 슬픔, 큰 고통, 마음에 흐르는 눈물과 통곡을 성부 하나님께서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 How great love, 이 위대한 사랑을 우리 모두가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의 변화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가능합니다. 시간 관계상 비디오 클립을 3분으로 편집했습니다. 그러나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 한 사람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한 여인의 변화예요. 마약 중독자였던 이 변화, 이 여인의 변화. 그 여인은 이 특급 열차를 타고 가면서 그 시간도 마약을 피우려고 하는 순간에 라조의 아버지의 절규를 보게 되죠. 그리고 이 스토리를 알게 됩니다. 나를 살리기 위하여 한 아버지가 엄청난 대가를 치렀고 한 아들이 죽었다는 이야기 앞에 이 여인은 마약을 끊어버립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태어난 아들을 안고 걸어 나오는 이 여인의 장면이 이 영화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왜요? 나를 향한 그 엄청난 사랑을 경험하면 사람은 감동받고 변화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이 위대한 사랑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감격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이 엄청난 사랑이 느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엄청난 사랑을 받은 존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대는 이 사랑의 주인공이십니다. 당신은 이 사랑을 받은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은 보통뿐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희생적 사랑을 받은 존재임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을 받은 사람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첫 번째, 고통을 마침내 이기는 은혜를 주십니다. 고난을 마침내 이겨요.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 아들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못 주실 것이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고통의 현장, 고난의 현장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마침내 우리의 생애를 바른 길,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고난을 이기는 능력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고난을 이기는 능력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 꼭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그 사랑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힘드시죠? 어렵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신앙은 보는 것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내 삶에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전능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고난 가운데 힘든 성도들이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고난을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랬어요. 저도 힘들 때가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 사랑 생각하면요, 힘이 나더라고요. 나를 이렇게 사랑한 하나님이 내 인생을 포기하실까? 아니다!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의의 길,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걸어가게 하실 것이다. 아멘입니까? 또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에게는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은혜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기쁜 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너무 좋아요.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표현이에요. 교회를 사랑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사람은 예배 시간이 즐겁습니다. 찬양 시간이 즐겁습니다. 찬양이 그냥 종교의식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합니다. 기도 시간이 딱딱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이에요.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오, 이 기도가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헌금의 시간이 부담이 아니라 헌금은 하나님께 내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는 무엇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위에 세워져 있어요. 그것은 십자가의 사랑을 말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교회는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얘기는 그분의 죽음을 통해 세운 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회 건물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성도를 더 사랑합니다. 이것은 예배당이지 교회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한다는 얘기는 건물을 관리하는 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곧 성도가 성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옆에 앉아있는 분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구원하시고 그 아들을 바쳐서 구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우리는 모간한 부분이 다 있어요.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어요. 인간은 다 그래. 죄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걸 견뎌야 돼. 일면이 맞는 것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내 기질에 맞지 않고 내 기준에 맞지 않는 그 사람까지 사랑하는 노력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세상과 달리 왕따 당한 사람이 들어와서 왕자가 되는 곳이 교회이어야 합니다. 저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있으면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합니다. 여러분도 서로 그렇게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게 교회예요. 나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이 없더라. 보니까 다른 것 때문에 실족하지 않더라고요. 말 때문에 실족하더라고요. 네, 말 때문에. 거친 말, 인격적인 모독을 주는 말, 정말 우리 조심합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면 상처 입은 사람이 치유가 일어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물론 병원에서 감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상처가 있을 수 있지만 최대한 줄이고 최대한 보호하고 최대한 여기 와가지고 사람들이 살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교회, 이것이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예요. 그런 의미에서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어떻게 축복하냐면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당신이 어떤 상황에 어떤 일을 해도 저는 사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신이 어떤 일을 해도 사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작. 저도요, 이제 60을 향해 가니까 좀씩 철이 들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제가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 장로님들 저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기준을 딱 가지고 있으니까 이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장로님들한테 미안하다고 그럽니다. 장로님이라고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우리 안수집사님, 권사님이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다 부족한 인생들입니다. 박성규 목사가 얼마나 부족한지 여러분 아시죠? 이제 10년 이상 같이 살아보니까. 우리 서로 보듬고 갑시다. 아멘은 안 하네요 오늘. 네, 여러분 정말 귀한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아무리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받은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 문턱을 넘어 들어오는 사람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요.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내가 큰 사랑을 받으면 이 사랑을 베풀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명하면 꼭 교회 일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이 집안에서 좋은 아빠 엄마 되고 좋은 자녀 되고 좋은 부부 되는 게 사명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만나게 했으니까요.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그 집에서 태어났습니까?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셨거든요. 내가 그때 콩깍지 씌어서 이 여자 만난 게 내가 만난 거죠. 하나님 만나게 한 거예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었어. 돌아보지 마라. 후회하지 마라. 아, 바보 같은 눈물 보이지 마라. 이거 진짜 사랑해야 됩니다. 사명이에요. 여러분의 배우자는 여러분을 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들입니다. 결혼 생활 안 하고 성화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결혼하기를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아내 하나 사랑하기가 힘들고 남편 하나 사랑하기 힘들다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이죠. 그 사명입니다. 직장, 생계의 수단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생계의 수단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vocation. 이것은 vocare라는 라틴 말에서 왔어요.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 사명의 자리예요. 여러분이 하시는 직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면 사명 잘 감당하는 거예요. 뭐 위대한 사명이 아니어도 이 세 가지 잘하면 돼요. 교회에서 맡겨진 직분들 잘하세요.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잊지 마실 것은 이 사명을 수행할 때 조금 잘했다고 해서 어깨에 힘주지 마세요. 제가 좋아하는 문장은 바로 이것이죠. C.T. 스타드 선교사님이 남긴 유명한 말. 명문대학 캠브리지를 나오고 선교사로 갈 때 사람들이 뜯어 말릴 때 한 얘기, 유명한 얘기죠. If Jesus Christ be God,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and died for me, 그리고 나를 위해 죽었다면 then, 그렇다면 no sacrifice, 희생이란 없습니다. Can be too great, 위대하다고 할 수 있는 희생은 없습니다. For me, 내가 to make for him, 그 예수님을 위해서. 맞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바쳐주신 이 엄청난 희생,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아들을 십자가에 던져놓은 이 엄청난 희생 앞에 누가 나의 헌신을 sacrifice, 희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No sacrifice. 다윗은 시편 84편 10절에 왕이지만 이런 고백을 해요. 내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제대로 한 사람은 예배당에 와서 사회적 지위를 말하지 않고요, 내가 뛰어난 재능을 가졌다 말하지 않습니다. 내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왕이었던 다윗이요. 말씀을 맺습니다. 그대는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그 사랑을 의지하여 고난을 이기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 사랑에 반응하여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사랑하고 성도 사랑하십시오. 세 번째, 그 사랑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꺼이 희생의 길을, 헌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